주님의 귀함의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를 건져 주신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온 세계 백성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이 재앙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죄가 우리들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헤어나오기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불쌍하지만 주께서 탓하시면 우리 갈 곳 없기에, 서야 할 곳도 없고 우리의 삶 전체가 기반이 무너져 버리기에 주님만을 찾을 뿐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계 백성들이 주를 향해 부르짖는 호소를, 이 사순절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고난에 이 소리를 합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승리의 아침을 주의 부활과 함께 깨워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보도되고 있는 멈출 줄을 모르는 믿고 싶지 않은 숫자가 우리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 홀로만의 인생은 없기에 그들의 가족과 친지와 동료들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감염과 고통과 죽음의 범위는 그 수십 배를 곱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린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적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콘탁 베어보트, 독일 중앙정부의 긴급 명령입니다. 접촉은 위험합니다. 아우스강 베슈렌쿵, 독일 일부 주의 시행령입니다. 출입을 통제하고 금지하는 것이 이 비상시국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을 회피하고 멀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표현이고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린 타인과의 만남을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능한 만남을 피하는 것이, 만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임을 새롭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외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방식을 훈련하고 그 소중함을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가 격리, 참 생소한 말입니다만 타자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연대의 방식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도 식당도 헬스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공연, 여행, 집회, 예배까지도 취소되었습니다. 접촉 금지, 통행 제한, 자가 격리, 이들은 분명코 열린 사회의 적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그 적들과 친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명을 불안하게 연장시켜 주는 생존 전략에만 매달려 있어야 할까요? 만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격리가 새로운 연대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벽 안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지금 이 시간은 수명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 생존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책임 있게 대답해야 할 새로운 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순절 다섯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거칠고 불편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주는 삶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낭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바깥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서로 대조되는 삶의 자리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봅니다. 성문을 경계로 문 안의 사람과 문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 안의 사람들은 문 밖의 사람 예수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수는 문 밖으로 밀려나 고난받고 죽임당했습니다. 문 안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안전하고 영원한 집이 없다는 것을 이어서 깨닫고 예수의 길을 따르려 합니다. 그 길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더욱 확신하게 할 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안주하고 있는 유대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밀려난 사람들, 이방인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 문 밖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병자들이나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언제나 안전거리를 유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셨고 품어주셨고 접촉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유대 종교인들에게 예수는 그래서 눈의 가시였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기득권자들의 분노와 증오는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을 성 밖으로 몰아내어 치욕을 당하게 했고 종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를 죽인 무리들까지, 죄에 감염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위험한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상황을 불평하고 타인에게 원인을 돌리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존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때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과 일상의 생활을 위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작은 예수들입니다. 의사, 간호사, 경찰, 소방대원, 환경비화원, 대중교통 운전자, 생필품 매장 직원, 자원봉사자,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가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나 사람들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이웃나라 이태리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버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가 쓴 편지를 소개합니다. 아마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율리아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 된 롬바르디아에서
코로나의 진원지이기도 하지요.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의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신부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신부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신부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율리안 우르반. 지금 이 의사분이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는 안전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을, 소위 당당한 유신론자인 우리의 신앙을 산산이 조각내버립니다. 그의 편지를 인용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무신론자가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병원을 찾았으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탈진한 의사들에게 오히려 평강을 주는 죽음은 도대체 어떤 죽음일까요? 나의 호흡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악몽처럼 계속되는 현실, 바이러스와 죽음의 냄새에 둘러싸여 있는 의사에게 넘치는 기쁨이 도대체 가능합니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죄인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접촉하며 살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당한 예수께서 전염병 환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려고 사투하고 있는 롬바르디아의 한 무신론자 의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제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생각한다면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곡선이 평평해질 때까지 우리는 혼자 겪는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 외로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완치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합니다. 불편하고 낯설지만 이것은 고통을 줄이고 내일을 약속하는 연대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인간의 연대를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성공의 가능성은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휴지를 사거나 스파게티를 살 때, 다른 피부색을 지닌 사람들을 대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되어집니다. 접촉 금지와 통행 제한이라는 규제의 벽이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전철에서, 거리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기와 탐욕의 바이러스마저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이때 내 의식과 몸 안에 연대의 백신을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우들을 위해 힘내시라고, 시민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생활의 편리를 돕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고맙다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내야 하는 나 자신을 위해 노래를 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이태리에서 시작이 되었고 베를린의 곳곳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바이러스와 사투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후방에서,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이 위기의 때를 대처하고 견뎌내고 있는 모두를 위해서 함성 지르고 노래하고 박수 칩시다. 노래와 함성과 박수보다 강한 백신이 있습니다. 기도의 백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의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감사와 불만, 사랑과 기쁨, 외로움과 슬픔을 숨김없이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다른 사람과 신체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촉은 없지만 파장과 진동은 하나님을 거쳐서 지구 반대편까지라도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시계의 바늘, 작은 바늘, 큰 바늘 둘이 만나는 12시 정각. 우리 한인교회 교우들 모두 그 시각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합시다. 기도로 만납시다. 시계바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박수를 보낸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특히 이웃나라 이태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그날까지 매일 12시에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 12시입니다. 그렇게 연대와 기도의 백신이 내 몸 안에 주입되어 항체가 생기면 필시 우리는 자기 안전만을 구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답답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전지대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날 것이고, 예수님처럼 성문 밖, 진영 밖으로 나가려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질 수 있겠는가? 그때 우리는 함께 외로움을 견뎌낸 동료들과 힘을 모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상처 입고 손해보며 진 사랑과 충성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아침에 돋아나서 낮에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인생인 줄 알지만 우린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잘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게다가 사랑과 충성의 십자가까지 졌다면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인생의 수고의 결실이 견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우린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헛것이라고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언제나 불확실하고 늘 깨지기 쉽고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땀과 수고의 결실이 헛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참 기쁨이 충만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종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더라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순간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더라도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들에게 히브리서는 약속합니다. 자기 안전의 문 밖으로 나가 타인을 배려하고 일으켜 세우며 십자가를 지고 더불어 사는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순례자들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다. 영원과 이어지는 미래가 있다.
그 약속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백한 강한 믿음의 증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증언이, 이 고백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증언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의 기쁨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고 있는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건강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우리도 이러할진데 병마에 사로잡힌 우리의 수십만의 이웃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받는 이들 옆에서 발구르고 마음 졸이는 가족들, 친지들, 저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고통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세상을, 인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감히 드릴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찾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사순절 주님 계신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가 용서의 은총을 덧입어 다시 생명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고난이 처참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죄로 감염된 모든 인생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비록 다행스럽게도 안전하지만 거기에 자족하지 아니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주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매달리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에 남은 시간과 호흡까지 바치려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